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춰 균열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의 제11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하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리한 장마와 더불어 전염병에 훈련한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제어할 수 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죄악의 끈에 걸려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제한된 여건이오나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할 때에 이 모인들로 하여금 잘 연합하여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양중앙교회를 성지로 삼으시고 사역에 임하시는 매 순간마다 선한 손에 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며 순종으로 예배함이 순례자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나의 생명을 걸어놓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얻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와 마음의 상함과 찢김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쾌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더불어 원치 않는 일로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며 또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늘 곁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호흡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소부지이신 사랑의 하나님, 지역적으로 엄청난 수해를 당하여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과 가옥과 삶의 터전을 잃고 허탈에 빠진 수많은 이재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와 더불어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의 주님의 은혜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앙상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비파와 수금을 올려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율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회중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앙상블 특주가 있겠고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소원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반복되는 현상이 좀 괜찮은가 하면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위기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또 이번 주말에도 그러한 위기의 상황, 이 연휴 가운데 위기감이 더 커지고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더 강화된 조치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대로 정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회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 예배 모임을 잘 하고, 특별히 2주간 동안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또 부서의 소그룹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제한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위험이 없도록 잘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정기적인 주일 예배 또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정기적으로 하는 예배는 하는데 우리가 방역 조치를 잘해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걸 조심해서 잘 이때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계속 반복되는 위기와 긴장 가운데 있고요. 또 유례없는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이게 천재인가 인재인가 그런 고민의 이야기들 하면서 이 큰 피해에 대해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섬진강 뚝 제방이 무너져서 마을 3개 전체가 물에 1m 이상 잠겼어요. 용전마을, 하도마을, 귀성마을, 이 3개 마을이 1m 이상 물이 잠겨가지고 마을이 다 잠기고 거기에 있는 교회도 잠기고,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 물이 다 빠졌지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 피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재지원금으로 가정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향돼서 2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는데 가전제품 하나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전마을, 하도마을, 귀성마을 잘하느냐. 그 동네가 제가 어린 시절 아버님 목회했던 금남교회 용전리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동네거든요. 지금 사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 계시고, 제가 거기 살았었고 또 아버님 목회했었던 지역이니까 이게 남다르게 거기 용전리, 하도리, 귀성리 거기가 다 잠긴, 이게 남다르게 느껴지고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요즘에 또한 부동산 물가의 시세의 변동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전혀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율도 정반대로 돼가고 있고, 이러한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이러한 이유 가운데 걱정되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땅에 살아갑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일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많고 땅의 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땅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시고 그 배에서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모여진, 바다가, 이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러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역사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 노예돼서 400여 년 동안 노예화돼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가진 게 있으나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도 무엇인가 일을 살면서도 늘 회의에 빠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비전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비전의 땅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의 왕조가 500년이 지나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유대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포로된 그들에게 포로의 생활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부딪혀지는 상실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돌아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돌아갈 땅 그것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돌아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로부터 한 500년 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는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식민지가 된 거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까? 봄이 옵니다. 그러나 그 봄은 다른 봄이죠. 그 봄에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는 그 봄은 마음에 갈구가 있는 봄이지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경험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들 토지를 농작하지만 그래서 수확을 거두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일하는 소망 의미가 없는 그래서 회의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삶.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소름의 삶인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 가운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들 속에서 괴로운 나라를 걸어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몇 가지 힘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백성들처럼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 밭에 대한 이야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산성 있는 땅입니다. 물론 현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밭보다 더 생산성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아파트 땅이고요. 그게 상가가 있는 땅이고, 이게 더 생산성이 많은 게 현대 삶인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이 생산성을 가지는 땅은 뭐냐면 밭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밭의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그 땅의 경작에 대해서, 생산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밭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 온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밭이 필요 없습니다. 밭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황금빛 들판도, 그러한 밭도 눈도 보여지고 또 꽃밭도 보여지고 그런 것을 경험한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이 소망하고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이지 천국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도 필요 없습니다. 밭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밭에 대한 얘기, 농사짓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밭은 땅이 아니고, 이 밭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이 밭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 천국의 밭,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천국의 밭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모순되는 듯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밭이 있는데 농부가 계신데,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토지의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렇죠. 씨앗을 뿌리는데 왜 길가에 씨앗을 뿌려요? 아니, 왜 돌밭에 씨앗을 뿌려요? 왜 가시밭에 씨앗을 뿌려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근데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글쎄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밭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은 땅의 종류를 말할 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의 종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의 밭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 길가도 그리고 돌밭도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자라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고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아마도 길가요, 아마도 돌밭이요, 아마도 가시밭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의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잘 경작되어진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오늘 네 종류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시에 무너진 시대 속에서 그 무너짐과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너희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의 밭은, 천국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밭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깨닫는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깨닫는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보고 경험하여서 한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다. 내가 직접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에게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브쉐마라고 하는 건데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 열려진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알지 못하니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밟혀져서 굳어진 밭이에요. 닫혀진 밭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겪은 일들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져 있어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연필에 달린 지우개,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연필에 지우개를 달 생각을 했느냐? 연필로 쓸 때에 연필로 쓴 것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에도 글씨를 쓸 때에도 연필로 쓴 건 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지우개가 필요한데 그 지우개가 가까이 있어야 붙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에다 지우개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상품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길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지울 준비를 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마음에 닫혀진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가 그 생선 뒤집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겠죠. 우스운 얘기인데 웃지 못할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생선이 지가 뒤집어 눕냐고요. 그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비뚤려지고 닫혀진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은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호세아 7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고 새롭게 하고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늘 우리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온도에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꾸어 세워야 되는데 그냥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지 않는 전병, 새까맣게 타버리고 설익은 모습으로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심령을 열고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밟혀지고 아프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가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고요. 조아 먹어버린다고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사단이 빼앗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탈한다고 하는 인정사정 없이 빼앗아간다고 해요. 소매치기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강도가 물건을 들고 있는 물건을 그냥 낚아채 빼앗아가는 것처럼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붙잡지 아니하면 빼앗아가 버린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큰 은혜를 또 인기를 얻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부르라는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늘 곳간을 이렇게 살펴보게 돼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천국 하늘 곳간에 놀라운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누구 거냐? 놀라운 보화들이 먼지가 쌓여져 있는, 저거 누구 건데 저렇게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당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인데 당신이 받을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 곳간에 영원히 쌓여져 있는 게 저런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지 아니할 때에 간절히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돌밭이에요.
돌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앗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돌이 있어서 그 돌 때문에, 그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감동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거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열려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은 쉐마, 그 쉐마는 듣는 마음, 듣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서 아 그래요, 맞네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인내하는,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실망해도, 일 때문에 실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요. 잘 자라요. 아주 잘 자랐어요. 열매를 맺을 것 같아. 근데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가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처리되지 못한 감정, 응어리, 말씀을 깊이, 믿음을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재물의 욕심,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염려가 부딪히면 그 염려 때문에 멈춰버리는 것. 은혜를 받고 신앙의 체험도 있고 깊은 깨달음도 있는데, 근데 염려에 박혀버리는, 물질 문제, 재물 문제가 오면 그 돈 때문에, 몇 번의 돈 때문에 인격까지도 신앙까지도 뒤로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죠. 욕심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결심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이 욕심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시를 제거하고 어떠한 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밭에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수확량의 100배, 연매출의 100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 100배라고 하는 히브리 사고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이삭이 그래서 이방 왕이 블레셋 왕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복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열매가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열매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천국의 밭, 준비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성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예물과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으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복된 천국의 방, 예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영상을 병행해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2주 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정기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은 좀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우리 성도들 만남들을 가지실 때도 늘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당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한데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켜가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정성을 모아 헌금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삼형제와 오케스트라 단원 개강이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공동 예찬이 없고요. 금요기도에는 연합숙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번 주에 남성현 목사님 휴가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목걸이 이렇게 마스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저는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정성으로 우리 강수희 원사님하고 조성훈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에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으시고요. 근데 제 앞으로 지나가셔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시면 못 받습니다. 우리 자주 얼굴도 못 보고 그런 때인데 우리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또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요. 2층도 앞으로 와서 뒤에 문으로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고경석 집사님 별세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위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보내는 것은 가슴에 묻는 것인데 우리 오정훈 권사님, 윤영 권사님 너무 힘든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 성도들의 위로로 능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경석이의 장례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와 참여에 이 자리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은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해서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관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능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소년아 청년이 방학 기간 동안 2달 동안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또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